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다음 주에 부부의 날이 있어서 오늘은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주례를 제법 적지 않게 해왔는데 오늘은 주례사를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신랑 신부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싱글이신 분과 또 지금 싱글이 되어서 사시는 분들은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을 대하는 마음가짐, 또 여러분과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대하는 방식도 조금도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어른이 되어 어느 날 만나서 매일 얼굴 보면서 생활하고 잠도 같이 자고 목표를 같이 가지고 살아가고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은 안 될 겁니다. 길 가는 사람 두 사람 붙들고 아무나 이렇게 딱 붙잡아 놓고 지금부터 같이 살아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결코 이 혈연이 아닌 사람이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속 함께 있으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헤어지려고 할 겁니다. 또 이걸 참고 있으면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사이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울 수도 있고 가장 멀 수도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만나서 부부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종족 번식이 목적이라면 그냥 동물들처럼 짝짓기만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텐데 굳이 사랑이라는 걸 하게 만드셨고 또 그렇게 만나면 같이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짐승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는 우리 같은 이런 방식의 사랑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수명이 길어가지고 오랫동안 한 대상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런 삶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고 첨단 문명이 나오고 인간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면서 요즘은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진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에 눈뜨고 그 감정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하고 의지력을 가지고 결혼하고 인생을 공유하는 것. 이것은 인간이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적인 섭리에 맞추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부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력도
헛된 방향이나 잘못된 방법으로의 노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올바른 노력이어야 합니다. 노력에는 방법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서로 복종하라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복종이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복종하는 게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주인이라고 하면 내가 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종이 되어주면 됩니다. 이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둘 다 주인이면 싸울 수밖에 없고 둘 다 종이면 뭘 해야 될지 모른 채로 방치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남편이 주님 같으면 제일 좋지요. 그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주님 같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님보다 못하고 비교도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주님같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내의 몫입니다. 지금 남편의 신앙이 나보다 못하더라도 허점이 많거나 왜곡된 성품일지라도 결국 주님 같은 남편을 만들어내어야 합니다. 종노릇을 해도 주님한테 종노릇을 하거나 주님 같은 분한테 종노릇을 해야 억울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함께 살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빨리 남편의 신앙을 나보다 좋게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남편 흉보고 속으로 무시하고 네 암만 그래봐라 해봐야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은 아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남편이 가정에서 선봉의 역할을 하도록 세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남편이 없는 가정에서는 본인이 그 역할을 하거나 자녀를 성숙하게 하여서 함께 파트너가 되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데 이게 힘들면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서의 문제입니다. 질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는 결국 주님께 복종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리를 잃어버리고 머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몸뚱아리가 되고 맙니다. 머리 없는 몸이 어디 쓸 데가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봉에서는 가장이 신앙적으로 또 생활에 대하여서도 자리가 분명히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생활이 좀 어렵더라도 가족을 위하여 선봉에 서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고 든든합니다. 책임감이 있는 가장이 있는 집은 위기 상황이 되어도 능히 견디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이 신앙적으로 든든히 서 있으면 그 집이 영적으로 나아가야 할 길도 더욱 분명해집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가장이 음식을 앞에 두고 축사하는 전통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밥 먹기 전에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이 영적인 리더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리더가 가족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밥 먹는 일도 그 외의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가장이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면 식사 자리뿐만 아니라 매사가 그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하여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남편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남편을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존중받는 남편은 분명히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려 들 것이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의 가장 혜택을 많이 입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대하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교회답지 못할 때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다워지고 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가 머리이셨지만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부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책임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섬김법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높았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서 섬기는 것. 남편은 가장이지만 가족을 위하여, 특별히 아내를 위하여 스스로 낮은 자리를 찾아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실 때는요, 너네가 사랑하고 있으니까 짝 지어 준다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라서 짝 지어 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맺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요즘은요, 사춘기 되면 벌써 데이트하고 다니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결혼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내 감정만 표현하다가 거의 끝내버립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어이 내 배우자를 사랑해 내어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에게 헌신하고 누구를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하신 섬김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발을 씻겨주는 것, 식탁에서 함께 교제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주는 것,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위적인 가장이 되지 않고 스스로 몸을 낮추어서 가족과 소통하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그런 표현 아주 흔하게 사용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아내가 뭐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의견내면 어디 여자가, 요즘은 그렇게 하면 밥 못 먹습니다. 정말 많이 썼죠.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당신이 뭘 안다 그래.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애들 앞에서 말 대꾸 하지 마. 아내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하고 같은 수준으로, 자식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입에 담을 표현들이 아니니 아예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야 합니다. 나이 들면 알아서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지만 철없는 남편들은 세월이 가도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뭐 다 그렇게 합니다만 남자들도 밥 할 줄 알아야 되고 빨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청소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가 수고하면 그 수고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이 교회에서는 되고 집에서는 아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한다면 그 가정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고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겠다는 거죠. 교회가 아직 교회답지 못한데 그걸 기어이 교회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을 모아서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흠이 없는 교회,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만들고 내가 영광이 드러나는 만한 존재로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남편이 할 일입니다. 아내를 아내답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입니다. 아내가 나보다 더 표정이 안 좋고 삶이 무너져 있고 외모가 좀 힘들어 보이고 이러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됩니다. 남자들이 그런 거 하죠. 자기 와이프 팔뚝 굵어졌다고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는, 저도 예전에 철없이 그랬습니다만. 엄마는, 아내는 팔뚝이 굵은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도와줬으면 그 팔뚝이 덜 굵어지겠죠. 안 도와주니까 그렇게 굵어지는 거. 여자 팔뚝 굵어지는 일이 쉽습니까? 남자가 그게 쉽지. 조금만 내가 챙겨줬으면 내 배우자는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훌륭하면 능히 훌륭하다고 말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처럼 내가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아내를 만나면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남편은 반말을 하고 아내는 존댓말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사회는 남편의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만 부부는 나이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1대1로 맺어진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로 서로를 하대하고 존대한다는 개념은 적절하지를 않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아도 부부는 평등한 존재이죠. 서로 말을 놓거나 서로 존대를 하거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사람은 존대를 하고 한 사람은 하대를 하는 것부터 평등은 깨져버립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는 것부터 점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상당히 평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평등한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제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평등해야 합니다. 집안 청소도 같이 하고 빨래도 같이 널고 음식도 가끔씩 번갈아 가면서 하고 그렇게 아내를 좀 쉬게 해주고 남편은 집밥 먹고 싶어 하지만 아내들은 사 먹고 싶어 합니다. 근데 밖에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한 끼라도 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남자들은 집에 앉아가지고 이거 시켜 먹으면 돈이 얼만데 이러고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 끼니를 장만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시켜주든지 대신 음식을 하든지 설거지까지. 남편이 이런 일들을 함께 해줄 때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는 남편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살다 보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결국 나한테 피해가 돌아간다는 걸 안 거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사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스스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하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앙생활에서만 평등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무시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신앙생활에 열의가 있다면 그 아내는 길을 쓰고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남편도 나름 신앙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둘 다 신앙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둘이 마음만 맞추고 뜻만 모으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더 성숙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둘이서 서로에게 양보와 존중을 못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원만해지기를 기도하면서 에너지를 그렇게 소모를 합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문제는 한국 사회에 이런 가정이 적지 않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생활 속에서 균형을 맞추면 둘이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들 주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부는요, 기본이 상호 존중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안 되는 줄 알죠?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아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들은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 됩니다. 신앙이 그게 기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정을 짓습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사랑을 하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게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진우션 아시죠? 기부천사 크리스천. 2004년에 결혼했는데요. 지금까지 부인이 화장실 청소와 쓰레기 버리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답니다. 무조건 남편이 했답니다. 한 번 시작한 약속은 끝까지 지킨 것이죠. 저는 음식물 쓰레기만 버립니다. 다른 쓰레기도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도 있고 저희 아들이랑 같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다 손이 많이 가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미국 뉴욕 로체스터에 루터 영거라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은 99세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80세가량 되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아내 병문안을 위해서 10km를 걸어가서 병문안을 합니다. 병원에 가서 10km면 상당히 먼 거리죠. 주변에서 차를 태워줄까? 아니다. 자녀들도 얘기하면 아니다. 혼자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아내를 보기 위해서 10년 전에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5년 시한부를 받았는데 연장돼서 더 살고 있으니까 그 아내를 매일 만나서 조금이라도 힘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매일 아내를 만나러 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면 아내도 기쁘고 나도 유익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혜롭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이 제법 많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 배우자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로운 부부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부로 또 그런 파트너로 그런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이미 행복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나를 마음껏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평생 있을 사람을 나의 든든한 아군으로, 나의 도우미로, 나의 조력자로, 나의 리더로 세워가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와야 될 사람. 그럼 내가 힘들어지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 가는 것, 주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시고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파트너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